몇 년 전에 포항 제일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 세문안교회로 부임하신 이상학 목사님께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시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문화를 공부하는 데는 아무래도 TV를 자주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생전 모르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우리 이상학 목사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찡하고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가수가 예사로운 가수가 아니구나. 그럼 이 가수가 누구냐 해서 주변에 소문해 보니까 그 가수가 누구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쪽 하늘 노래 울랄라 세션의 리더 누구죠? 임윤택 씨. 지금 고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수는 위암 4기 말기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태에서 이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의 병을 숨기고 무대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임윤택 씨가 노래를 할 때면은 항상 119가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혹시 노래하다가 소리 질 수도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죽음을 예측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명을 울릴까요? 마음에 어떻게 전달될까요? 생각 없이 부르게 될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에 목전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본문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이 말씀은 시편 115편, 116편 이하를 소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116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생각을 울리게 하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씀은 찬송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찬송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 절대 신앙의 용기와 절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감람산의 찬미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찬미는 감람산에서 닥치게 될 인간 최대의 비애와 고난에 대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두고 수년 동안 고민을 하고 뭘 의미할까?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것인가? 죽음을 앞두시고 부르는 주님의 마지막 찬미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을 하려 해도 사실 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람산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의 현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감람산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 감람산은 오늘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력과 배신, 음모와 갈등과 살인과 잔인함과 원칙과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21세기의 우리의 현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체질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람산의 찬미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어쩌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병들었을 때에, 실직당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처절한 인간의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누가 이 감람산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감람산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감람산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각 없이 찬미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절대 신앙의 각오로 찬미하고 갈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비단과 같은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상손들어 축복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처절한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걸어갔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다가 비몽사몽 중에, 꿈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환상이라기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나 생생한 시간이 흐를수록 매일 매 순간 제 마음속에 큰 영적 부담을 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기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블랙홀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제트기처럼 아주 큰 굉음을 내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을 가는구나. 하나님, 딱 이 외마디만 나와 하나님,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순간 용수절처럼 저는 튕겨져 나왔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앉아 있어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저는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 부담이 저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잠잠하게 모든 것이 영혼구원에 그럼 초점을 두자. 제 직업은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상담을 하는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어떻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 명함도 전도 문구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 문구를 명함에 새겼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If you meet and you forgot me,
you have lost nothing. But if you meet Jesus Christ and forget him, you have lost everything.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잃는다 해도 당신을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든지 불교신자든 이 명함의 구절은 거부를 안 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부산의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사관님, 명함의 전도 문구를 빼십시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는 전도 문구가 사용되어 있는 이 명함을 이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명함을 다른 것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낭독해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여러분, 찬양 대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지휘자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영락교회 성가대원이 되려 몇 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지휘자님? 저 립 서비스가 아닌데요. 제가 많은 그 수영로 교회 가서도 제가 한번 그 성가대 헌신 예배 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이 다녀봤지만은 부정교회 성가대 다 유명한 데 다 들어봤는데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산전교회 찬양대에서 뭘 느끼느냐? Spiritual power. Spiritual power. 번역해 드릴까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지휘자님을 오늘 처음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주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휘자님의 속에서 스피릿을 영성을 느껴요. 지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플러스 음악 실력인데 저분이 저걸 다 갖췄더라고. 커피 한 잔 안 더 먹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박수 한번 치세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스피릿이 느껴져요. 영성이 느껴집니다.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의 차이가 뭐냐? 교회 음악은 영성 음악입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하나 썼는데 소리에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리에도 이 우주 공간 속에 영성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겸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퍼스널리티, 인격입니다. 사람 됨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회중을 대표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찬양도는 노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에게는 항상 뭘 가져야 해요?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대신 하나님은 찬양한 사람들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기사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인격과 그 다음에 음악 실력인데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울산에서 음악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찬양대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제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와 멀리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 새벽만큼은 나와서 그날 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제가 대원들에게 준 지시였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찬양, 기도로 준비된 찬양, 기도로 다듬어진 찬양, 듣는 사람들의 전달들은 영 다릅니다.
그게 뭐냐? 스피릿 소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하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찬송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찬송이 죽어 있는 가정, 찬송이 사라져버린 사람 입술에는 벌써 내 안에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즐거울 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괴로울 때에, 병중에서, 실적했을 때, 인간의 최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 찬송할 때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노래와 교회 음악,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미의 제사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남은 삶이 날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찬양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주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님 믿고 늘 찬미하며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